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이미 지방선거를 우리는 다 했습니다. 도지사도 뽑았고 시장도 뽑았고 구청장도 뽑았고 국회의원도 뽑았고 교육감도 뽑았고 구의원도 뽑았고 시의원도 뽑았고 하여간 뽑을 사람 다 뽑았습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뽑았습니다. 여러분, 뽑힌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뽑아준 사람이 누구냐? 국민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자기 돈벌이 아닙니다. 돈은 다 줘요. 세금에서 다 나가요. 그냥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IMF 이후에 지금 가장 실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장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가 아예 취업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30대, 40대가 지금 취업률 하락이 아주 그냥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뭐고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뭡니까? 저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 뽑으란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뽑는 거지 누구 뽑아라 쟤는 안 해요. 저는 옛날에는 보수주의자였고 보수를 좋아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실업률을 낮추고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살기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팀이 있다면 난 그 팀장 하겠어요. 내가 뭘 보수가 어째요? 진보가 어떠고 여당이 어떠고 야당이 어떠고 누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못한 건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느냐, 이 생각은 안 하고 니 당 내 당 니파 내파 우파 좌파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이야단인데 우리나라 현해탄을 건너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저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제 팬들이 많은,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제 팬이에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좀 썰렁하기는 합니다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팬들이 거기 너무나도 많아, 그 섬나라에. 그래서 제 팬들이 너무 많다 해서 그 나라 이름을 그렇게 했어, 제 팬이라고. 그들의 뉴스를 볼까요? 똑같이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그 재팬에는 지금 일할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공장은 잘 돌아가고 기업은 잘 돼가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노인층, 외국인들 막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제발 놀지 마세요. 나이 먹고 그냥 집에 쉬지 말고 우리 회사 좀 나와주세요. 가서 그냥 국어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제발 좀 떠나지 말라고. 외국인들에게 콜을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에게 콜합니다. 제발 와서 여기서 좀 일해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 야당 싸우게 생겼어요. 누구 좀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라고요. 왜 그렇게 짝퉁 거짓말 뉴스를 막 띄우고 말이야, 막 강요를 하고 저한테도 막 그냥 태극기가 어떻고 촛불이 어떻고, 태극기도 존중해주고 촛불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촛불을 이용해 먹는 노, 미움, 태극기를 이용해 먹는 노에다가 미움, 이런 못된 것들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에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좌파 우파 따질 때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교육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왜 뽑았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거지, 지 잘난 체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잘난 것들이 뽑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뽑힌 사람들 겸손해야 돼요. 지금 표 많이 얻은 당, 못 얻은 당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울고 있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뽑아줬으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그 구를 위해서 일해야죠. 시장, 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국회의원, 그 지역구를 위해서 일해야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저 괜히 은근히 또 그냥,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몸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돌아가야 될 저주가 주님이 한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뽑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아니면은 시장, 도지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듯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 깨트려 주시고 죽어주신, 희생해 주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8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편지하라. 내 뜻을 전해라. 내가 원하는 성도가 따로 있다. 니네들이 뭐 아주 훌륭한 성도 같은데 천만의 말씀, 내가 원하는 성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도가 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똑같은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한 가지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부를 잘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쓰는 사람이 중산층 이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있으니까, 통장에는 돈이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중산층 이상이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분명하게 나오기를 중산층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은 기부나 베풀거나 나누거나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인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산층 이하, 자기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머니에 얼마 있지도 않는 돈을 꺼내서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그러한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접하면서, 야,
누가 부자일까? 돈은 쌓였는데 그 돈을 쌓아놓다가 죽어. 쓰지도 못하고 죽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 선한 일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부자일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 그래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나누면서 함께, 정말 없는 중에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자일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깨닫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금요철야 때 이렇게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 첫 설교, 이 팔복은 뭘까? 복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도 써 있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온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도 안 써 있고, 집안이 튼튼하고 가문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빽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물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한 구절도 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학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인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빽인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통장에 몇 억을 넣어놓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고양시 파주시의 땅을 그냥 몇천 평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피스텔 한 5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빌딩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까지 8가지의 복은 다 뭐냐면은 이 육체의 어떤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이는 외적인 거 먹고 살고 소유하고 누리고 타고 그냥 그런 거 걸치고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인격의 변화, 신앙의 건강함,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오늘 여기 복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팔복은 이와 같이 속사람, 이 영성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신앙적인 사람, 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복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팔복대로 복 있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상이 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세요.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걸 이겨내는 자들, 이 8가지 복대로 영혼이 잘되고 속사람이 잘되고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속사람이 온전하면 너희 삶이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뭐가 있다?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는 순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는 복이, 이게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범사가 잘못되면 스트레스 빡빡 받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순서는 영혼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그 범사가 잘되면 평안해져서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부유해지자는 거예요. 영성으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영이 좀 살찌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영성을 부유케 하시는 풍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만사 오케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동경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요, 한국에서 너무 힘드니까 무작정 그냥 현해탄을 건너왔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 줄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비행기만 끊고 왔는데 돈이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해보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직장을 얻자니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도 모르고 곤방와 금방와 또와 다시와도 몰라. 그런데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어요? 취업시켜줄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물어물어 찾아온 게 저희 교회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갈 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무작정 저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이제 한국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서 잠적하겠다 하고 잠수 타려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요 어떤 방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사무실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예배당에서 이 장의자에서 긴 의자에서 잠자고 그냥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때 되면 세수하고, 그리고 때 되면 이 옆에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렇게 할 테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취업할 때까지 조금 죄송합니다. 언제 취업할 때는 모르지만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저는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두 달이지, 달이 갈수록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아이 교회가 저 자매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젊은 자매가 너무 야리꼬리한 옷을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교회에서 이제 막 권사님들이 막 야단 법석이 여기저기서. 근데 내 말로는 아예 이제 좀 어디 좀 딴 데 좀 알아보면 안 될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러다가 이 양반이 그 눈치를 봤는지 아니면 용기를 얻었는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야끼니쿠 하는 그 불고기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가서 거기서 이 룸에서 서빙하게 됐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리는 거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곤방화 금방화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거에서 닦아주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말할 사람은 이 사람이 가서 말하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주문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자꾸 말 걸어요. 말 거는데,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이랬어.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좀 만나볼 수 없을까요? 커피나 한잔 할까요? 못 알아듣니까 무조건 이렇게 노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 오다시피 하다가 이 남자가 이제 할 수 없이 유학생을 하나 데려와서, 한국 유학생을, 일본말 한국말 다 하는 애들 데려와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몇 번 와서 보니까 당신이 꼭 내 스타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당신이 시간 있느냐고 하면 자꾸 없다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꾸 없다는 얘기만 하니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명함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뭐 기업의 사장이에요. 이 자매가 그 통역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돈도 괜찮고 위아래 보니까 인물도 괜찮아, 나이도 자기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모로 자기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잠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배만 있으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말도 안 타는 이 자매가 벤츠 최신형, 기사도 가지고 슈퍼마켓 가도 자기 혼자 안 가. 기사가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 열기 전에 지가 문 열고 나갔는데 이제는 한두 달 습관이 되니까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 문 열어주면 나가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복 있다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풍요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남자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이 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갖고 계신 분이시는데 그분만 계시면 나는 부요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어째 대답이 반만해? 아니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그분하고 내가 살면 부요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없죠요 그러냐 이 말이야. 뭐가 없어 그렇게 맨날. 간장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없는 얘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없어 베개.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면 우리는요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간 우리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고 걔는 주머니에 10원도 없어요. 왜? 10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100원에 대한, 만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는 해. 근데 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멋진 것은 돈에 욕심 없이 살다 간 애예요.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직장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 누구만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짜장면 집에서도 나는 보통 먹는데 지는 곱빼기 먹어요. 그리고 다시 만두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만두값이 얼만데 나는 안 시키는데 지는 시켜.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사 오케이. 인상 쓰지 말고 너무나도 그냥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죽는 소리 하면 죽는 일이 생기고, 산소리 하면 살 일이 생긴다. 인상 펴야,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 옆 사람에게 인상 펴시기 바랍니다. 죽는 소리 그만하고요, 이제는 사는 소리 좀 하라 이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하고 내가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부유해지고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희망을 가지면 이 땅에 거 그렇게 부러울 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기업의 총수가 수십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자기 회사에다, 증권에다 다 넣어놨어요. 주식에다 다 넣어놨어요. 안 쓰면 뭐예요? 자기 돈 아니에요. 그분이 수십조 원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그냥 신사임당 한 명 모시고 사나? 안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돈은 써야 돈이고 귀한 거고, 안 쓰면 종이나 쓰레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안 쓰면은 아무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남한테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세상의 물질 문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세상 거 부러워할 것이 없고 욕심낼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여기 9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느냐? 서머나 교회 얘기해요. 또 졸다가 듣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를 갖다가 어머나 교회로 들으면 안 돼.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는 노래도 있는데 그 어머나로 듣지 말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형편을 예수님이 잘 아셨었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잘 아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의 환난을 내가 알아.
서머나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로마의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사탄의 회당들처럼 유대인을 자청한 애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다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상이다 그래요. 따라할까요? 허상이다. 핍박받는 것도 환난도 궁핍도 다 허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뭐냐? 너는 부요한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현실감 떨어지게 말씀하시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궁핍하고 엉덩이가 째지도록 가난한데 이것이 허상이라니. 실상인데, 실상은 또 너희는 부요한 자라니. 뭘 가졌는데 부요해?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고 욥은 얘기하잖아요. 고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속사람이 부유해지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허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속사람이 부유해지면요, 자족하게 돼요. 그리고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나누게 돼요. 베풀게 돼요. 너무 이렇게 그냥 가지려고만 하고 손을 오므리고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혈액순환 안 돼서 일찍 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손 펴야 건강합니다. 가족에게 좀 손 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손 좀 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삶이 그렇게 인색해져. 부자는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보니까 중산층 이상이 많이 베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베풀질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베풀고 구제하더라.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진짜는 은행에 얼마 있느냐가 그게 부자가 아니고, 어려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손길, 그 펴는 손길이 바로 그게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적인 환난은 있었으나, 이 모든 육체적인 어떤 궁핍함은 있었으나 이 영성의 부요함으로 그들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뭐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생각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부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세상의 환난을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도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자족하고 만족해서 부유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국가에서 군인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아유 애긴 줄 알았는데 어느 때 커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군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유 잘 갔다 와. 목사님 갔다 오겠어요. 질질 짜기도 하고. 그런데 훈련 딱 받고 그리고 첫 휴가가 왔어요. 휴가가 딱 나왔는데 오늘 바로 이 전 예배 때 제가 앉아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얘가 그렇게
남자인데 그냥 말도 부드럽고요, 야들야들하고, 일본 말로 얘기하면 야사시시시시시 한 그러한 야들야들한 청년이, 꼭 그렇게 부드러운 청년이, 그 훈련소 갔다 오고 군대에서 몇 개월 하더니 첫 휴가 나오더니요, 몰라봤어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왜 군인 안 하고 더니 장성!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누구냐, 눈이 부리부리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몇 개월 전에 군대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상관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굴 빛깔부터 눈초리가 달라서 군기가 살아있더라고. 야, 대단하다. 국가는 군인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인사는 충성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충성. 역시 안 갔다 온 티가 나네요. 저도 티가 나지만 갔다 온 남자들은 군기가 빠졌네. 다시 한번요. 충성. 이거 한 3박 4일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습니다. 뭘 보고 뽑을까요? 충성심입니다. 애사심.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애사심이 없으면 절대 뽑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도 뽑고, 많은 도지사, 시장, 무슨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별난 사람 다 뽑았는데, 교육관까지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충성심이 없다면 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 나를 위해서 일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선거할 때는 그냥 한 표 부탁합니다. 그냥 코가 그냥 바닥에 다 돌아가더니 딱 당선된 다음에 그러다가 또 4, 5년 지나면 또 와가지고 밑에다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인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산동네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뽑히고 나면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뽑아줬지, 지 잘나서 뽑아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당도 야당도, 아니 보수파 무슨 진보파 따지지 말아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잘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국민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우리 남녀성계 모든 기관에 있는 분들, 왜 하나님이 직분을 줬을까요? 충성.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섬기는데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메시지 준비 잘하고, 제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님들을 잘 푸른 추장으로 이끌라고 주의 종 만들어 놨더니 어디 가서 건방지게 어디 가서 딴짓하고 다니고, 커피나 마시고 남 흉이나 보고, 정치인 목사가 되고 성도 이용해 먹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만 39년 흠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마지막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신성남 목사를 흠없이 티 없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0절 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선만화 교회가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고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그런 일도 있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적당히 충성하라 안 그랬어요? 충성하는 척 하라 안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충성하세요. 믿음을 지키는데 충성. 예배에 충성하세요. 기도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에 충성하세요. 가정생활에 충성하세요. 사회생활에 충성하세요. 시간 분초마다 그 시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가 복이 많대요. 복이. 충성하는 사람, 가정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사회에서 충성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자기 시간에 충성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늘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데 잘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참 잘했어요. 공책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써주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그런 거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있나요? 그 당시에 다 받았죠. 참 잘했어. 숙제에 가면 꼭 선생님이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참 잘했어요 라고 해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종이요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도 먼저 목사 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로도 장로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장로가 돼야 돼요.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의 재직도 먼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 전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포항시 성령아 대성에 가서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안디옥 교회 제 친구 배진기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연합성회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우리 배 목사님 얘기가, 거기 장로님들이 20 몇 명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34년 됐는데 34년 동안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장로가 없어. 목사님에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 비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물어뜯으려는 장로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그 장로님들이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오직 우리 성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다 하면서도 조금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너무 다른 거 없어요. 충성이에요. 자기 직분의 충성은 교회가 안정되게 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고, 목사님이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게 하고 목회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좋은 장로님이요. 제 직은 뭐예요?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휘둘리고 그런 교회들 얼마든지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착한 종이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따라하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세요. 아유, 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좀 번 다음에 효도할 거예요. 그 사람 효 기대하지 마세요. 효는 내가 없으면 없는 데서부터 지금 효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한다는 것들이, 효도하는 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효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회사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좀 교회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 만 39년 한 사람은요, 보면 척하면 앱니다. 다 알아요.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줄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돈 벌면요 열심히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해요. 효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에는 대가가 따라요. 충성에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에는 영생이 있어요. 충성하면 면류관이 있어요. 충성하면 부유함이 있어요. 충성하면 자리를 줘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줘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왜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느냐?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부모님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자식, 남편, 아내, 친구, 이웃, 형제, 자매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요, 나를 아직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앉혀놓고, 아내 앉혀놓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앉혀놓고요, 대화를 하면서 말을 내가 많이 하는지 그가 많이 하는지, 그 내 말을 경청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지, 틀림없이 자기 말만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식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식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식어지고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 보세요. 듣습니다. 이게 옳든 그르든 따지질 않아요. 하얗다 까맣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빨간색이거든? 누가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빨간색이 아니라 벽돌색이야. 아니, 벽돌색이 아니고 그거는 갈색이야. 갈색이 아니고 그거는 보니까는 열한, 그러니까 그냥 아이보리 색깔이구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따지는 사람은요, 사랑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이게 분명히 벽돌 색깔이고 브라운 색깔인데 빨간 색깔이라고 하면, 오, 그렇게 보니까 빨간색이네. 이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고 아내요, 부모요, 자식이에요. 그거 빨간색 아니에요. 잘 들어봐. 그건 벽돌색이야. 좋은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집에 가서 한 판 할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좀 한번 좀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한번 뒤집어 볼 분인데, 싸우지는 마세요. 싸우지는 마는데 정말 사랑하면요, 귀를 열게 돼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하면
귀를 열고 미워하면, 무시하면 귀를 닫는다. 그 유명한 분이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신성남 목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지금 신성남 목사가 최초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랑을 하면 귀를 열지만은 미워하거나 무시하면, 상대방을 경히 여기면 귀를 닫게 돼 있어요. 아이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여보 그만해. 지금 들으면 12번째거든? 안 들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나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 귀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과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귀가 있으므로 내 얼굴에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아름다움과 균형이 잡힙니다. 만약에 제 양쪽 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모양과 균형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 또 하나는 뭘까요? 듣는 거. 들으라고 귀를 폼으로 여기다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냥 본드로 그냥 다 붙여가지고 그냥 다 막아놓으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귀는 들으라고 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하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둘째 사망도 있고 첫째 사망도 있고 넷째 사망도 있나? 옆집에 아저씨 둘째 부인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무슨 사망이 둘째 셋째가 있을까? 첫째 사망은 뭐냐?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형벌에 처하는 것을, 영벌에 처하는 것을,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 대답은 정말 그건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사망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합니까? 모셔드립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말 듣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불신앙도 잘못 듣는 데서 만들어져요. 행복도 들음에서 나고 불행도 들음에서 나고 성공도 무엇을 듣느냐, 실패도 망하는 것도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들음에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제 두 귀를 다 모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허탄한 말이 들어오거들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고, 불신앙의 말이 들어오거들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거들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는 소리를 두 귀를 모아서 똑똑하게 듣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따라하세요. 똑똑히 들으라. 누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 희망의 말씀은
똑똑히 두 귀를 다 열어서 들어라.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넘쳐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넘쳐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감이 넘쳐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있느냐? 건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두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받고 들으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뭐예요?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한 절 더 볼까요? 욥기서 36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즐거운 해,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안정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형통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 생활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세 가지. 첫째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고, 둘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